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삶의 가르침과 그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도, 우리 이 근본적인 토대가 어디 있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도 참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탄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신학교에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는 많지만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없고, 어떤 윤리적인 담론이나 사회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만 많기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거기에 이 기독교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는 뜻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사랑했는데, 십자가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틴 루터는 도대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또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죄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숨겨지는 죄는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지요. 죄인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선교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한국선교학회를 이끌어 가시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경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모임에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나는 내 아들의 치료비를 댈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100만 원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만일 내 전부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때는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였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때로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시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기,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고 또 십자가를 봤는데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러면 마음이 좀 식었든지 아니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 같은 이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의 안목이 열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지혜입니까? 그것은 참 진리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비법이라고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비법, 글 잘 쓰는 비법, 품격 있게 말하는 법, 성공하는 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힘있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알게 되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볼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좀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내가 할 일들을 보면 그 일들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 보이면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적인 눈만 있고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을 얽어매는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여러분 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진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좀 풀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말로 설득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인내가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잘 참으셨는데 그래야 참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논쟁으로, 다툼으로, 이렇게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 지혜로만 살기 때문에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르신들 중에 배움이 없으신데도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반면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늘 다툼을 이루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면 비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염려가 아니면 비판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염려가 아니면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들은 막 염려하면서 살고, 좀 똑똑하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막 비판하면서 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좀 사는 길은 없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좀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던 거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줍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줘요.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그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게 되면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 살펴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날 그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의 이 8.15가 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같이 우리를 일제치하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셨어요. 사실 우리 민족은 참 귀한 믿음의 간증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은 주님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이 자기 신앙의 간증을 담은 팡세라는 책을 줬잖아요. 유명한, 다들 아시는 책인데, 사실 이 팡세를 쓰게 된 거기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파스칼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안질이 있었어요. 고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눈이 점점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불치의 안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한 거죠. 근데 한 번은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가 그 여동생의 눈에 딱 닿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여동생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가 요즘 어떠냐? 어떤 일이, 뭐 별일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내 눈이 이제 다 낫게 되었다고, 이상하게 다 낫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파스칼이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파스칼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가죽에다가 적어서 늘 옷에 매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파스칼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복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처럼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복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로 사는 길이 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고 좀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때 주님 깨우쳐 주신 대로 죽기를 잘했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대로 하기를 잘했지, 그래 그때 그래도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잘했지,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됐지. 우리들의 삶 속에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